여러분, 저 이집트에서 가나안이라고 하얗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2주 정도면 간다 그래. 2주 정도만 약 200만 명이 걸어가야 되니까 2주면 걸어간대. 근데 2주에 걸어가야 될 저 거리를 몇 년 걸렸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40년씩이나 걸렸대. 할렐루야. 40년 걸렸어. 근데 40년만 걸리면 좋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저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40년이 아니라 평생 걸려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걸려서 가까스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전 여러분들은 그 4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합시다. 두 물을 건너야 된다. 첫 번째 물은 어떤 물? 물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홍해. 첫 번째 물은 홍해를 건너야 돼. 홍해 건너야. 할렐루야. 두 번째 물은 어떤 물? 요단강 물을 건너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러면 두 물을 건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물을 건너야 돼. 근데 첫 번째 물은 홍해잖아. 홍해의 물을 우리가 건너야 되는데, 홍해물을 건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례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여기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홍해를 지금 건넜어요? 근데 문제는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날이요. 애굽을 자꾸 가려고 그래. 예. 근데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애굽 못 가. 이제는 홍해를 건넜으면 다음 목적지는 어디에 돼요?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그러면 광야라는 곳을 거쳐야 돼요.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이 광야를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 생활. 어떤 사람은 광야 생활을 금방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광야 생활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평생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 예,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근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안 끝내고 평생도록 끝내는 사람, 가는 사람이 있어.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사람이 누구? 수학을 굉장히 못한 사람이야. 광야 생활을 40년씩이나 했어. 그치. 산수를 되게 못해. 그래서 못 세. 셀 줄 몰라. 모세는 40년 했잖아. 40년.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 근데 가장 짧게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이 있어. 가장 짧게 광야 생활을 한 사람. 장로님 누구예요? 1. 요셉, 2. 한반석. 누굴 것 같아요? 요셉이 아니고 이삭. 그렇죠? 이삭은요, 아버지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하나님, 네 아들 네 독자를 데리고 내가 너한테 명하는 저 모리아산 그 지살 땅으로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빼놓고 불과 땔감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드라미한테 이렇게 지게 하고 들고 갔는데,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왜? 이상하네요. 왜? 번제 드리러 간다면서요. 그렇지. 그런데 불은 여기 있고요. 땔감은 내가 지고 가잖아요.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가 이놈아 번제물이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그 아브라함이 함께 이삭이 탁 가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탁 도달했는데, 그 땅이 지금 저 이스라엘에 있는 황금돔이 있는 그곳이거든요. 그 반석 위에다가 탁 이삭을 뉘어놓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어땠어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리잖아요. 이삭은 어때요? 그때 나이가 17살 이상 됐으니까 약 20대 초반이었어. 그러면 그때 20대 초반에 그 나이에 그 젊은이가 100살 넘은 아버지를 밀치기로 하면 이겨먹을 수 있어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를 잡아주기라고 왜 그러세요? 이렇지 않았어. 아버지 저를 죽이려면 죽이시옵소서 라고 순종. 근데 그 순종의 시간이 별로 길지 않았어. 그게 뭐냐면 이삭이 나는 죽습니다. 주님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죠?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부활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렇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으면 까짓거 죽으면 천국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마귀는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요.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 그래서 뭐예요? 너 뭐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때요? 마귀가 가지고 오는 그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어머나 나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라고 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똑같이 마귀는 죽음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 죽음을 무기 삼아서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까짓거 죽으면 천국이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짱떠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마귀도 접근을 하고, 주님도 너는 나 따르려면 죽어야 돼 라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근데 둘 다 죽으라 그래. 둘 다 죽으라 그래. 근데 마귀가 죽으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위협과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에게 겁냄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죽어라 라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담대함과 당당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믿고,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어쩌니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물을 건너가는데요, 저 홍해도 건넙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를 건너가야 되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두물을 건넜습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쫙 가르쳐서 홍해를 쫙 갈랐어.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에 되게 하신 다음에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곳을 걸어가면서도 물이 양쪽으로 합쳐져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도 걸어갔어. 근데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같이 읽어본 17절 말씀 보니까, 야,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섰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가 굳게 서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보세요. 저 지도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빨간색으로 화살표 위아래로 벌려놨는데 그 거리가 33km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저기 보니까 오른쪽에서 지금 왼쪽으로 건너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이 모압 땅인데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돼. 예,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돼. 저기 보세요. 오른쪽이 모압 땅이라고 돼 있죠? 저 모압 땅 돼 있어.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 이렇게 건너가는 거. 여기 시딤이에요. 시딤. 우리 성경 보죠. 성경 3장 1절. 3장 1절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어디에서? 시딤에 떠나 어디에 이르렀어요?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유숙했어. 여러분, 여기 요 시딤에서 요단 강을 건너간 게 아니고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 이렇게 쳐다보면서 요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서 머물렀어요. 거기서 유숙했다고 그래요. 유숙했어. 거기서 며칠 동안? 2절 보니까 사흘을.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사흘 그러면 4일로 알아가지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 젊은 애들은 사흘이라고 그러니까 사흘이 아니라 4일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흘은 며칠? 3일 후에 관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시딤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을 했는데 3일 동안 유숙을 했어. 3일 동안. 그러면 시딤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냐? 12km. 한 10km 정도. 여기서 송탄 저 위에 있는 소방서까지, 송탄 소방서까지가 한 12km 되거든요.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를 이게 걸어가서 거기 앞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쳐다보면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유숙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유숙했어.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서 가자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겠어요?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기억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기적을 지금 귀한 일을 여러분 경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뭔가 같아요? 가장 큰 귀한 일이 뭐예요? 가장 큰 귀한 일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말고 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큰 귀한 일은 없어. 우리 현재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귀한 일은, 경험된 귀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귀한 일. 근데 더 나가서 더 귀한 일은 뭐냐? 따라서 믿어진다. 믿기는 믿었어. 근데 안 믿겨져 이런 사람 있잖아요. 믿었는데 안 믿겨진대. 믿기는 믿어. 내 의지적으로 막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역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은혜가 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믿고 순종으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런 어때요? 하나님은 순종을 믿음으로 보시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었다면 그 다음 땡에는 믿어져야 돼.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은혜. 주님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 주옵소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딤에서 떠나가지고 8km 갔다가 10km 정도 가서 거기서 요단강 앞에서 3일을 머물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할렐루야.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면 그걸 보고 이렇게 따라가래. 근데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라고 했냐면 4절 보니까 너희가 그 사이가 얼마 정도? 2000규빗 정도. 200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은 성인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는 한 규빗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팔이 긴 사람은 좀 길겠고 팔이 작은 사람은 좀 짧겠지만 보통 한 45cm에서 50cm를 갖다 보통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럼 크게 잡아서 50이라 그러면 2000규빗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2000규빗이면 50cm 잡으면 50, 1kg 좀 되겠죠. 그죠? 1kg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1kg 정도 떨어져서 다 보이도록 저만큼 가서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따라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를 건너갑니다. 이곳을 건너서 가는데 여러분 건너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건너가면 어디야? 가나안 땅이. 건너가면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 가기 마지막 이 요단강가에서 사흘을 이렇게 유숙을 했더라.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이스라엘 절기는 추수를 중심으로 해서 절기가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 5번의 수확이 있어요. 5번의 수확을 해. 5차례의 수확을 한다 그래. 첫 번째 수확은 언제냐? 자, 보리를 수확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절기로 1월 중순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달력은 유대력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력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력, 우리처럼 달력이 3개예요. 우리는 보통 음력, 양력만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력, 종교력, 그 다음에 태양력, 우리처럼 그렇게 써요. 근데 이들은 여러분 종교력이라는 걸 쓰는데 종교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서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낼 때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시잖아요.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이 달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첫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달을 무교절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수확은 보리를 수확하는데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첫 번째 수확을 해요. 이 수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리를 수확하는데요. 이때의 수확, 첫 번째 수확하는 거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이때가 저들의 달력으로는 1월 16일이에요. 1월 16일. 그렇게 하는데 유월절과 칠칠절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수확은 어떤 수냐? 밀. 그러니까 보리가 약간 빠르고 밀이 약간 늦고 그래요. 그런데 밀도 어때요? 3월 중순쯤 하는데 이때가 우리나라만 한 5월달쯤 돼요. 5월달. 우리도 밀보리를 대부분 5월달쯤 다 수확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확은 언제예요? 세 번째 수확은 포도를 수확하는데 저들의 종교력으로 말하자면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 사이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5월에서 7월 정도.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름 과일을 추수합니다. 여름 과일.
우리도 수박 있지만 적어도 수박 같은 거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수박 참 이런 것도 수확하는데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우리 말하면 7, 8월에 요 네 번째 수확의 모습이 7.7절을 중추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절기는 우리가 올리브, 이건 가을에 수확하는 거예요. 올리브는 6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8월에서 10일이죠. 이처럼 전체적으로 저 절기는 이처럼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들이 수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들 수확은 무교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절기 마지막 절기가 수상절, 7.7 수상절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 끝나요. 이렇게 해서 수확을 5번 한다. 그런 절기에 맞추는데 지금 오늘 배경은 어떤 절기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수확의 절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수확의 절기 때에 비가 엄청 내려. 이걸 어떤 비라고 하냐면 이거를 늦은 비라고, 늦은 비. 예.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두 차례의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을에 내리는 비. 가을에 내리는 비는 가을에는 심는 거, 씨를 뿌리는 그때에 비가 내려서 씨가 뿌리가 쫙 갖추도록 요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게 이른 비라 그래요. 이게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봄에 내려. 봄은 저기 보리가 수확을 하기 앞서서 촥 비를 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알맹이가 탱글탱글하게 익을 수 있도록 비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는 뿌리가 내리도록, 늦은 비는 열매가 탱글탱글 연글도록 이런 하나님 두 종류의 비를 내려주시.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기를 바라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해서 연거지는데 오늘 언약을 따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적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무작정 아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언약을 따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어때요? 보통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자, 그러면 언약을 따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속에 거하시는 누구? 성령님이 말할 것을 주시리니 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죽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죽지 아니하죠.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옛날에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따릅시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불현듯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 그래도 우리는 어때?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따릅시다. 레마. 레마.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을 레마라고 봐요.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말씀에서 뭐 하려고? 그 말씀 가운데 반드시 뭐가 담겨지냐? 약속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약속만 딱 해놓고 미안해 어떡하지? 깜빡 까먹었다 야. 하나님은 절대로 까먹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까마귀 고기를 잘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까먹었어 잊어먹었어 이러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해도 행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해. 능력이 없어서도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능력이 없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스러우니까 까먹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먹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 약속을 실행을 미루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셔요. 저 1장 넘어가 1장 여기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추종자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시되 아멘. 뭐라고 말씀했냐?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뭐해서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건너서 가라 라고 명령하셨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주는 땅, 네 자손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하나님이 실행해 가셔요. 할렐루야. 실행 가셔.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실행 가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브리 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르스 족 쭉쭉쭉 하면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때요? 행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위대한 약속은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님은 이루셨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이루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언약을 따라 행하셔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이적을 행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내가 그걸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따라서 경험되어진 말씀. 우리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야 돼. 껌떡은 글씨고 흰 건 종이고 이렇게 되면 안 돼.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질 때에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할 때 이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저 홍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건너가라 라고 하는데 싫어요. 그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게. 그러면 어때요? 건너라고 했을 때 하나님 믿고 건너가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네? 경험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어. 그런 물이 저 위로부터 멈춰 설 거야. 근데 그 멈춰 서는 데가 저 아담 성읍 그 위에서부터 멈춰 설 거야. 근데 그곳이 23km쯤 돼. 그리고 밑에는 사해까지 다 물이 멈춰 설 거야. 그곳이 한 10km쯤 돼. 합치니까 33km 되는 거리가 물이 텅 비어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강 가운데서 마른 땅에서 어떻게 했고요?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곡식 추수할 때에 요단 강물이 넘쳤다고 이렇게 넘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요단강은요 이 비가 많이 오면 이 거리가 한 2km쯤 돼. 근데 갈수기 때는요 또랑이야 또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가장 넘칠 고즈음에 건너가게 했어요. 왜요? 너희가 건너가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내 이적이다. 내가 행하는 일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 해야 될 일 세 가지 있어. 따라서 신속한 순종. 순종을 하는데 신속하게 해야 돼. 여러분 오늘 3절부 3장 1절 다시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 오늘 주일 가는데 여러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늦음에 일어나야 돼?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일찍 일어나야 와서 예배도 준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뭘 얘기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아까 아브라함 이삭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 아들 독자 이삭 있지? 예 하나님, 내가 너한테 명하는 그 땅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2박 3일 동안 머리 싸매고 뒤집어 넣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찌감치 일찍 일어나가지고 채비해서 떠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0절에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야, 멋있잖아요.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했대. 예. 따라서 순종은 빠르게 하고 불순종은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순종은 빠르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에도 출애굽기 아니구나. 사도행전 출애굽입니까? 어찌하든.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양을 잡아서 먹게 했던 얘기예요. 먹기는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따라서 신속히 먹으라. 구워서 먹는데 신속히 먹으래요. 신속히 먹으래. 그만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게 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신중한 순종. 그렇습니다.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신속히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신중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신중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다면 우리는 결단을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속한 순종은 신중한 순종이 있어야만이 신속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사흘 후에, 그렇죠, 사흘 후 3일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빨리 갑시다 이럴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때 충분한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신중하게 동작을 취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3절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려고 할 때 첫 번째 실패하잖아요. 실패. 자, 그래가지고 어때? 다시 두 번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신중하게 옮기잖아요. 할렐루야.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따라합시다. 내 직무를 다하라. 집사는 집사, 장로면 장로, 목사는 목사. 여러분 맡겨진 그 직무를 다한데 신중하게 주님이 기뻐하심을 쫓아 행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삼가하면서 맞다라고 여겨질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어떤 경험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따랐다. 거룩의 순종. 거룩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뭐 했나? 3일 동안 5절 말씀 보세요. 5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한 일들을 행해도 그게 기한 일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려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몰라요. 이거 마귀 역사네? 하나님의 역사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분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엄청난 손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사무엘상 2장 9절에 따릅시다.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대.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대. 할렐루야. 어떤 자들의 발을 지킨다고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결해,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1장 45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인데, 거룩한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를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뭐 하려고? 너네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건져냈거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갔어? 안 보이네. 예. 오늘 말씀 읽었던 그 내용의 말씀처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따르는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건 뭡니까? 우리 삶 자체가 행실이잖아요.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뭐가 돼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구별되라는 얘기죠.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구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뭔가 다르다? 뭔가 구별되다? 왜? 예수 믿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려는 거죠. 할렐루야. 이처럼 거룩한 순종이 이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따라서 내 삶의 중심에 언약궤가 굳게 서게 하라. 내 삶의 중심에 언약궤가 굳게 서 있게 하라는 얘기죠. 굳게 서 있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게 기준이 되게 하라, 표대가 되게 하라, 이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안에는 말씀의 두 돌판이 있었어. 즉 언약궤가 굳게 서게 한다는 얘기는 따로 내 삶에 말씀이 굳게 서게 하라. 여러분, 말씀이 굳게 선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믿고 저런 상황에서는 안 믿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사자굴이 떨어진다는 위협 속에서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떨어진다는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언약궤가 내 삶의 중심에 굳게 서 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따르자 때를 알게 됩니다. 방향을 알게 됩니다. 속도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때를 알게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틀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모든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돼. 예. 그래서 때는 어떤 때? 지금. 따라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때는 지금이 그때라고 우리가 여기면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월 3일 날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새가 있어. 무슨 새? 이야, 우리 박사님 잘 맞췄어. 3월 3일 날이면 제비가 날아와. 근데 제비가 날아오라고 우리가 거기다가 날마다 편지 보내죠. 제비야, 삼진날이 됐어, 빨리 돌아와. 편지 보냅니까? 택배를 보냅니까? 전보를 칩니까? 제비는 돌아올 때를 알고 돌아와. 할렐루야. 오, 그래, 매정하게 가. 그렇지, 때를 알아. 올 때 갈 때를 알아. 매정하게 가.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를 몰라. 때를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말씀이 다 기능이 서 있으면요, 우리는 때를 압니다. 할렐루야. 근데 항상 그때가 지금으로 여기면 틀림이 없어요. 따라서 보라, 지금은 지금. 두 번째는 방향을 알게 합니다. 준비 땅 했는데 거꾸로 달려가면 돼, 안 돼? 앞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달려가봐. 그러면 10초를 여러분 100m를 8초에 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 거꾸로 달려가서 100m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저 방향이 맞아요. 방향.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방향은 저 천성, 우리 하나님 계신 그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줄 믿어요? 방향이 하늘을 향해야 돼. 할렐루야. 방향이 자꾸만 땅으로 향하면 안 돼. 돼지는 죽을 때만 하늘을 쳐다본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때만. 근데 요즘은 죽을 때도 안 쳐다봐. 왜? 요즘은 전기로 쪼고 사서 다 죽이거든. 옛날에 돼지를 잡을 때는 다 앞발 뒷발 묶어가지고 몽둥이로 막 걸쳐가지고 팔레랑 뒤집어져가 그때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야, 근데 여러분, 하늘을 가장 많이 쳐다보는 짐승이 누구예요? 우리 원섭 씨. 하늘을 가장 많이 쳐다보는 짐승이 뭔지 알아요? 1번 뿅아리, 2번 개. 뭔 것 같아? 병아리는요,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을 보니. 물 먹고 하늘 보고 하늘을 가장 많이 쳐다보는 짐승이 뿅아리죠. 뿅아리. 닭이에요, 닭. 할렐루야. 개도 짖을 때 우 하는 쳐다보듯이 짖어. 그죠?
오, 그래요. 맞아. 저 증인이 있네. 여러분,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 말씀이 우리를 갈 길을 밝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니 해도 너무 빠르게 하면 돼. 따라합시다. 속도를 알게 하신다. 어허이 너무 앞서가지 마.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앞서가지도 않고 너무 뒤처지도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2000규빗쯤 떨어져라. 너무 빨리 가지도 말고 너무 떨어지도 말고 그 법기가 보일 만큼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가는 얘기입니다. 너만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2000규빗쯤 떨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봐야지. 앞서가 버린 다른 사람이 가려워져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2000규빗쯤 떨어져야만이 다 볼 수 있는 거야. 이처럼 어때요? 속도가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 우리 룻기서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붙여잡더라. 왜 혼자 가니까 멀리 떨어지면 안 되냐? 혼자 가니까 붙여차가야지. 주님과 동행해야지. 할렐루야. 붙여차가야 되는. 여러분, 이처럼 따르자. 성내기는 더디하고, 그렇죠. 성내기는 더디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할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속도를 알게 하십니다. 속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신속히 행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순종은 신속히 하고, 여러분 불순종은 빨리 떨쳐버려서 이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탁 굳게 세울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때와 방향과 속도를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